양성환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거절해야 할 것을 나눕니다. 오늘 첫 화면에 도형이 보이죠? 저는 저것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챔버스는 이집트에서 군인들을 위해 무료 다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이 다가를 행사를 끝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 부부를 보면서 매우 의아했다고 합니다. 미끼로 예배로 끌어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죠.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요소를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거짓말, 우리가 말하는 작은 거짓말, 그건 없지요. 어쨌든 어떤 작은 거짓말도 진리를 대항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부끄러운 이런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 버려야 하죠.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요. 그게 드러나면 목사라는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부끄러운 일들이 내가 입만 열지 않으면 되니까 가슴에 품고 잘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행동들은, 더러운 생각들은 쉽게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하고 싶은 유혹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그런 더러운 일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속임들, 이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 즉각 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올까요? 이게 죄성이죠. 챔버스가 그런데 조금 저와는 다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죄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죠.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의 죄를 정의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지난날 우리 육체를 치장하고자 했던 죄성이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은 우리를 자꾸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 같은 것들은 계속 우리 안에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나타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끄러운 일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빛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숨기는 것은 빛 대신 예수를 마음 가운데 품지 않았기 때문이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둠을 밝히면 즉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부끄러움을 버리는 일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내 목적을 달성을 하는 의도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죠. 개인적으로 매우 자극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말보다 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이럴 때 영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의 평균 20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야 첫 대면했을 때 사람은 10분 안에 3회 이상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면 거짓말은 거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이죠. 게다가 우리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좀 옹호하려고 합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챔버스가 굉장히 멋진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짓말, 속임은 함정입니다 라는 겁니다.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속이는 것으로 나의 허물을 잠시 덮어둘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를 파멸을 이끄는 함정이라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드러나지 않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수렁에 빠지고 결국은 함정에 갇혀서 파멸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하다 보면요. 좀처럼 우리는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일까요? 정직하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속임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죠. 종종 신앙생활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포장하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룩한 거짓말, 목사들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정직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거짓은 습관이기에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능숙하죠. 우리는 작은 거짓말, 이런 부정직의 모습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더 치장하기 위해 거짓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시고 정직을 늘 택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당신은 거짓말로 당신의 교활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감춰진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이 당신 속에도 있습니까?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정직의 최선을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